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안장된 후 하루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어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이후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은요, 유대인들이 고발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가이사 황제에 대항하는 반란죄를 거기다 은근히 더해서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19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면은 그는 가이사의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제목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반역죄까지 더해져서 십자가 처형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의 그 죄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걸으며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며 떡을 떼어 주신 후에야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눈이 가리워진 상태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다시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4명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와 샬로메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막달라 마리아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독보적인 증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은 막달라라는 지역 이름을 붙여서 특별히 그를 구별했습니다. 막달라 출신의 이 마리아는요, 한때 7 귀신에 들려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후로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과 완전히 태도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그 지옥 같았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몸으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슬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더 잘 보존하기 위하여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에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바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3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 숨어 있었어요. 또한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는 소망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라도 보존하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새벽에 무덤에 달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 부류의 사람들은요, 각기 하는 행동이 달랐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있던 사람도요, 엠마로 가던 사람도요,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도요,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잠깐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설마 죽은 자가 지금 당장 살아나서 우리 앞에 나타나겠어?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아직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거예요. 너무 놀랐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분명도 없고 이미 돌이 옮겨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무덤으로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 유대인 어른들은 웬만하면 달리지 않는데요. 걷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모포가 놓여져 있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모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9절에 이러한 설명이 있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안 그들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이제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가져갔는지 주변을 좀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권위 있는 사람에게 가서 좀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권위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그냥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좀 달랐어요.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막막한 마음에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11절에 사용된 울고 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통곡하면서 무덤 안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운다고 말을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이켰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제 변환해서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부활로 인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몸을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전히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아직 논쟁이 있어요. 두 번째 주장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눈이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눈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죽으신 그 모습에 눈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저는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확인시켜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이후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렛의 동생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신 것 외에 여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흔적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며 따라다녔고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며 사는 사람인데 과연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관습 때문에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알고는 계실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의 몸짓이 아니라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리고 이름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과 함께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토미 워커라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가 했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필리핀에서 한 고아원을 며칠 동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참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이 소년이 저에게 와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미. 제 이름은 제리예요. 우리 친구죠? 그럼 우리 친구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계속 제 주위를 맴돌며 이 이야기 저 얘기를 하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고 이 소년이 저에게 또 와서 묻는 것입니다. 토미, 제 이름 알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제리 맞지? 내가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제리. 그러자 소년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열망.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리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토미 워커는 제리와의 만남 이후에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유명한 복음송을 만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제가 가사를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마리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7절 중반부터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이름을 부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도 주세요.
이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안부를 전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예수님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확인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 지내지 않기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고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슬픔에 잠겨 통곡하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시듯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병든 몸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갈 곳 잃어 힘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 불러주기를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인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세상의 인정은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열린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